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소중한 교리문답을 같이 함께 나눌 수 있고 또 생각하고 또 깊이 우리가 믿는 믿음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복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생애를 주님께서 주관하시는데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는 그런 삶이 되기 위하여 더 큰 믿음, 더 훌륭한 믿음으로 성장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나이다. 사도신경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오늘부터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하는 사도신경의 첫 소절이잖아요. 그 첫 소절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가? 오전 예배 때 우리 함께 읽었던 그 내용인데요. 오늘은 그걸 오후 시간에 풀어서 같이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6문 그 박스에 들어있는 내용 같이 읽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는 신앙 고백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선은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어떤 의미로 믿는가를 이해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빌리브인이라고 이렇게 영어에 나오잖아요. 그냥 빌리브가 아니라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원래 이제 이게 성경에서 나온 용법을 쓰는 거예요. 그대로. 피스티오 N이라고 하는 원어에서 나온 방식이거든요. N이라고 하는 게 영어에서는 인인데 히브리어에서는 헬라어에서는 N으로 N이라는 용어가 써요. N이라는 전치사가 영어의 인에 뭐뭐 안에서라는 뜻이거든요. 피스티오 믿다. 그러니까 피스티오 N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은 피스티오 N 이렇게 표현되는데 거기서 나온 용법이에요. 이게 빌리브인. 왜 그럴까? 요거를 구별을 좀 해야 되는데 이런 겁니다. 다른 것을 믿는다고 말하거나 또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닌 방식으로 믿음을 말할 때는 그냥 빌리브라고 말할 수 있는데 우리가 성경에서 참된 믿음에 입각한 그리스도를 믿는다, 또 성경을 믿는다, 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쓸 때 빌리브인을 쓰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뭐뭐 안에서라고 하는 전치사가 왜 붙느냐면은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을 이루셨는지 또 그분이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은혜를 이루신 것 그거를 전반을 우리가 믿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믿는 믿음이 인이라고 하는 그 개념상 뭐뭐 안에 있는 거거든요. 흔들림 없이 그 안 속에 있는 개념인데 그러한 진리, 복음 진리를 믿는다고 할 때 영원토록 흔들림이 없는 복음 진리를 견고하게 믿는다는 개념이 이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빌리브인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고 하는 복음에 소개되어진 그 하나님을 믿는다. 흔들림이 없는 복음 진리의 내용을 믿는다라는 개념이 여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인이라는 전치사가 붙은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고 할 때 굉장히 중요하죠. 이거는 무엇과 같이 있냐면은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용어가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신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것도 그런 개념과 함께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의 개념이 여기에 빌리브인이 같은 개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소절을 백송의 자매님께서 한번 읽어주시죠. 사도신경의 첫 소절에서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라는 고백에 담긴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비교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 사실을 믿는다라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말에는 서로 다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전자는 자기의 신념인데 이는 역사적으로 오래 내려오는 사람들의 신념을 단지 자기의 신념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나 후자는 참된 믿음인데 이는 자신 안에 있는 확신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들, 즉 하나님의 아들로 나를 구원하시라는 것을 확신한 것입니다. 예, 거기까지요. 마이크를 조금 떨어뜨려서 하면 좋겠어요. 좀 울리네요. 아무튼 감사하고요. 이제 어떤 의미인지를 아시겠죠? 그러면 아까 역사적 신념으로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역사적 신념이란 게 뭐라고요? 전통적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일반 인간들이, 모든 인간들이 신은 있어. 신 없지는 않아. 그런 통념상 역사적으로 가지고 있는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념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을 역사적 신념이라고 해요.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시골 가서도 물어보면 하나님 믿으세요. 이 사람은 내가 하나님 믿는데 무슨 또 하나님 또 믿으라고 그랬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실제 전도하면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 믿으신다고요? 그치, 그 하나님이 비도 주고 바람도 줘가지고 농사 지어 먹고 살고 우리가 여기까지 살았지.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준 예수님은 누군데? 그렇게 나와요, 이제. 그래서 예수님 이런 분이라고 하면은 나 안 믿어, 그 예수.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거나 아까 역사적 신념은 그런 개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굳이 이제 여기서 구별을 하는 거예요. 이런 용어를 구별시켜 놓은 이유가 뭐냐? 거짓된 믿음과 참된 믿음을 분별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그 바빙크도 그렇고 그 다른 신학자도 그렇고 참된 구원을 얻는 믿음하고 그렇지 않는 믿음을 구별을 지어서 설명을 해요. 그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일시적인 믿음, 거짓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을 얻는 믿음이 참된 믿음인데 일시적인 믿음, 있다가 있는 것 같은데 사라져버린 믿음. 오늘 나와 있는 역사적 믿음이 그거예요. 역사적 믿음도 그 중에 하나예요. 기적을 믿는 믿음. 기적에 대해서는 반응을 해. 근데 복음에 대해서는 반응 못해. 이런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구원을 얻는 믿음은 복음 진리에 계시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데 진정한 구원을 얻는 믿음이란 거죠. 일시적으로 뭔가 막 믿는 것처럼 보이다가도 확 시그러들고 하는 것은 참된 믿음이 아닌 거죠. 그래서 구원을 얻는 믿음이야 참된 믿음이지만 일시적인 믿음, 역사적인 믿음, 기적을 믿는 믿음, 이런 믿음들은 옳지 않는 믿음이고 거짓된 믿음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그렇게 하다가 사라지고 그렇게 하다 사라진 사람이 수도 없이 많이 있었던 걸 보았죠. 그래서 실망도 하고 왜 그럴까?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그런데 그런 거짓된 믿음에 머물러 있다가 참된 믿음으로 정말 들어오지 못한 가운데 그냥 떨어진 경우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구별을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태훈 형제가 우리는 사도신경에서 복음을 배우기도 하지만 우리 자신의 믿는 바를 고백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자는 진실로 우리가 고백한 바를 진실로 믿고 있는지 묻고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시간에 기계적으로 사도신경을 외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각 조항을 바르게 마음 깊이 알고 확신에 찬 믿음을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도신경의 각 조항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매우 짧은 문장으로 이뤄진 고백이지만 그 안에는 복음의 깊고 풍성한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배워서 알고 기독교 역사에서 그 위치를 살피는 것도 매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예, 태훈 형제 목소리가 좋아가지고 예, 이렇게 마음에 울림이 있죠. 그래서 백송이 자매님 목소리 안 좋다는 뜻은 아니고 오해드릴 것 같아요. 아무튼 그쵸. 신앙 고백을 할 때 우리들이 그 버릇, 그 습관처럼 몸에 익숙한 습관처럼 해버릴 때가 느낌이 올 때가 있죠. 아, 이건 정말 아닌데. 그래서 사도신경을 통해서 신앙 고백을 할 때, 아, 내가 또 이 사도신경으로 고백을 하면서 다시 다잡아지는 것도 있고, 새롭게 하나님 앞에 큰 그림으로 그려가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예배 시간에 그거를 고백하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공부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신경은 그냥 고백만 해라고 주신 건 아니다. 그 뜻이에요. 뭐예요? 공부를 해야 된다. 제대로 깨달아 가야 된다. 그 뜻이에요. 굉장히 중요하죠. 저는 이제 80년대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80년도에 은사 체험을 중심으로 한 신앙생활이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제가 처음에 발을 내딛던 그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심된 신앙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아주 많이 가르쳤어요. 그리고 난 몇 년 후에 은사 체험을 많이 했거든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배우지는 못했는데 은사 체험은 하다 보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그렇게 필요할까? 은사 체험으로 갔는데 또 여기서 흔들려. 그 말씀으로 오면 또 이해도 잘 안 돼. 여기서 많이 방황을 했던 것 같아요. 신자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방황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사도신경을 통해서 공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질서롭게 쭉 공부해 내려갈 때 중요한 하나의 툴을 공부하는 거니까 이제 십계명이나 주기도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교회에 처음 등록하면 교회에서 세 가지를 가르쳤어요. 전통적으로 사도신경, 너의 믿음이 뭐냐, 믿음의 내용을 이거다 하고 사도신경을 가르쳤고, 그 다음에 너는 사랑하면 살아야 돼. 그래서 십계명을 가르치고, 우리의 추구해야 할 것이 뭐냐, 주기도문을 가르쳤던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으로 이런 원리를 잘 가지고 이제 정리해 나가는 거죠. 자, 그러면 답 1번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아버지 곧 무에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렇죠? 첫 소절에 담겨진 내용이 뒤에 계속 나오는데 오늘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는 것, 그렇죠? 그리고 그분이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것, 두 가지 내용을 공부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 송혜자모님께서 오늘 배우는 내용은 우리가 매주 주일에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성경의 기록도 천지 창조를 제일 먼저 선언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의 첫 문장은 천지 창조를 선언으로 시작하여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설명합니다. 이렇게 성경의 선언과 그 선언을 설명하심으로써 제일 먼저 우리에게 믿게 하려는 것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의 첫 항목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고백함으로써 성경의 첫 장의 계시의 말씀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죠. 자, 목소리가 참 좋으십니다. 그 창세기 1장 1절이 하나의 선포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주님의 복음의 첫 성이었잖아요.
세례 요한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창조주 하나님의 첫 선언적인 내용이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선포거든요. 그 다음에 2절부터 쭉 내려온 내용은 하나의 설명이죠. 그 선언에 대한 내용의 설명이라고 보여진 거죠. 그렇게 이제 우리가 그런 관점으로 보면 오늘 사도신경의 첫 소절인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내용은 그 성경의 흐름에 굉장히 흐름에 맞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게 논지고 실제로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예, 그런 논리를 따라서. 그리고 이 첫 소절을 우리가 고백함으로써 성경의 첫 장, 첫 번째 성경의 장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요거를 이제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태훈 형제가 그 다음 또 한편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아버지이심도 함께 고백합니다. 사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만물의 창조주이시라는 사실까지도 믿는 믿음을 신앙 고백으로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역사적인 신념으로 표현한 것은 세상 사람들이 입버릇에 불과한 소리입니다. 그런 말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을 실토하는 것이며 사실상 무의미한 말입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확신하는 믿음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결국 사도신경의 고백은 이 세상을 향한 일종의 선포이며 거짓된 믿음을 분별하고 구별짓는 시금석입니다. 그렇죠.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초대교회 때의 성도들에게 사도신경을 통해서 이제 이런 이단 사상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가르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이라서 사도들이 썼는지는 명확하게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당시에 혼란스럽게 했던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과 교회의 올바른 가르침을 구별짓는 중요한 시금석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믿는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교회가 이거를 가르쳤던 것 같아요. 이 내용을. 그렇죠? 그래서 이 내용에는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시고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란 것. 그렇죠? 그러니까 창조주신 그분을 아버지로 이해하고 그 아버지로 인정되어지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을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들어가기까지는 반드시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창조주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 그거는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예, 유일하고. 자, 그다음 답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영원한 경륜과 섭리로 그것들을 보존하시고 다스리신 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며 또한 그 아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이제 섭리가 나오죠. 이제부터는 송혜자매님께서 사도신경은 만물의 창조주를 확신하는 신앙 고백이며 동시에 그 만물을 보존하시고 통치하심을 믿는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하신 만물을 버려두지 않으시며 모든 것들을 항상 보존하시고 통치하시기 때문입니다. 특히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물을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주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항상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데 영원전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세밀한 계획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섭리하십니다. 앱 1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네. 지금 이게 무선으로 해서 전파가 다른 데하고 이렇게 충돌할 때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시고 난 뒤에 이렇게 섭리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피조물의 세계를 팽개쳐 놓으시겠느냐 이거죠. 결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 하나님이 만물을 치밀하게 계획하시고 분명한 목표, 목적을 가지고 섭리해 가신 거죠. 그렇죠? 저의 인생과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 오셨어요. 부끄러운 것이 참 많다 싶을 정도로 참 불순종이 많았지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분명해요. 예. 저도 그 과정에서 이렇게 갔더라면 얼마나 위험한 상황이었을까. 나를 이렇게 그 골목에서 왜 돌아와서 이렇게 오도록 하셨을까.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그 굉장히 감동적인 그런 과거를 돌아보는 경험들을 하잖아요.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나를 그렇게 인도하지 않으셨더라면 나는 어떤 존재로 살았을까. 자, 하나님의 아주 세밀한 그 섭리가 있으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어려운 일이 있거나 상황이 좀 안 좋을 때 그때가 이제 중요한 일인데 이 과정을 통하여 무엇을 기대하시려고 하실까? 내가 지금 오늘 어렵게 됐어요. 이걸 통하여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은? 그러면 당신의 자녀가 이 상황을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그렇게 붙들고 나가기를 원하신 것이 일반적인데 구체적으로 그건 어떻게 내가 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인식을 하면서 실제로 그걸 활용되어져야 되거든요. 예, 그래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계속 그래야 되는 거예요. 갑자기 생각난 건데 어렸을 때 농사를 지으면 산속에 얼마나 지었겠어요. 보리 농사 짓거든요. 이렇게 보리하고 밀 농사를. 옛날에는 이제 벼농사가 약했으니까 그런 것들 심어 지으면 이 산속에 사는 동네라 이거를 어떻게 이거를 추수를 해서 짊어지고 나가서 정미소에서 빠지고 올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기술자가 와요. 발동기를 짊어지고, 예? 그리고 기름 짊어지고, 그리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짊어져가지고 한 2박 3일 동안 그것만 옮겨. 그래가지고 올 가을에는 그 사람에게 이제 뭐랄까 타작을 하는 거죠. 이제 쌀도 만들고 보리도 만들고 만드는 거죠. 막. 근데 그 기계를 돌리거든요. 뭘 말하려고 하냐면은 일을 하기 전에 뭘 그렇게 하는지 어렸을 때 보면 빨리 돌렸으면 좋겠구만. 어린 시절에 빨리 도는 걸 보고 싶은데 해가지고 여기저기 다 기름칠을 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름칠을 하냐. 아주 어린 나이에 짜증날 정도로 그렇게 기름칠하고 뭘 돌려보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1시간 넘도록 그렇게 하다가 이제 발동기를 돌리거든요. 발동기 돌아가면 어린 나이에 그게 재밌으니까 빨리 돌렸으면 좋겠는데 끊임없이 기름칠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고난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위로를 주시기도 하고 무엇보다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게 기름칠이 잘 안 되고 기도와 말씀으로 기름칠이 안 됐을 때 얼마나 뻑뻑하냐고요. 기가 고장나기 십상인 거죠.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고요. 우리의 삶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해 주시고 그냥 내팽개쳐 놓지 않으신다. 끊임없이 기름칠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 것 같아요. 그 어려움이라고 하는 문제를 도달했을 때마다요. 자, 그 다음 태훈 형제가 그 다음 페이지 그러므로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 고백은 단순하게 창조주 하나님만을 고백하는 메마른 지식으로 고백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심을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물을 보존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것을 알고 또 확신하며 신앙 고백을 한다는 것은 참으로 감격적인 일입니다. 진실한 신앙 고백자들에게는 가슴 뛰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객관적 사실로만 인정하는 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죠. 그럴 수 없거든요. 우리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빚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한 마음이 있죠. 믿음에는 그게 있는 거예요. 답 3번에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매우 신뢰하므로 하나님께서 나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며. 그렇죠? 하나님은 섭리주 하나님이신데, 창조주 하나님, 섭리주 하나님까지 왔죠. 그 섭리주 하나님이신데 나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섭리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로 나가지요. 내 영혼에 필요로 한 것들을 구하라고 하셨잖아요. 주기도문에서도 나를 용서해 주시도록,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해 주십시오. 내 영혼을 위한 기도잖아요. 바로 위에서 뭐가 나오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육신을 위하여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기도문이야말로 굉장히 종합적으로 잘 이루어졌어요. 영혼을 위한 간구, 내 육신을 위한 간구가 함께 곁들여져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럼 태훈 형제가 하나님이 만물을 보존하시며 다스리시는 분이시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어떻게 우리를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는지는 분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다스리시는 분인지를 생각하게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먹이시고 돌보시는지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주님도 말씀하셨습니다.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이처럼 사도신경 첫 부분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자이시며 보존자이시며 우리의 몸과 영혼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신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 힘쓴 경제 활동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거예요. 섭리 밖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따로 섭리하고 내가 따로 노력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노력 자체도, 노력할 수 있는 의식과 정신과 힘과 의욕, 환경 모든 걸 다 섭리하신 거거든요. 그런 것이죠. 욥기서가 참 독특해요, 여러분. 욥기서를 잘못 이해하면 뭐랄까 이렇게 하면은 3배 4배 복 받는다더라, 이렇게 이해를 해버릴 수가 있는데, 욥기서는 그런 책이 아니에요. 욥기서는 물론 그 고난과 인내에 관련된 내용이 주를 이루긴 하지만은 핵심은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1장부터 이제 1, 2장이 이제 욥이 망하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3장부터 누가 오냐면 친구들이 쫓아와요. 동방에서. 그 친구들이 그냥 친구가 아니에요. 당대의 최고의 철학자예요. 철학자예요. 문학가들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인생의 내용을 시로 읊어서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왔거든요. 욥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대화하는데 대화가 그런 내용이에요. 그 인생이 그런 고난에 왜 빠졌을까? 네 놈이 잘못했으니까 그렇지, 이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굉장히 그 시적으로 표현해가지고 말했을 뿐이지, 그거예요. 막말로 하면은 네 놈이 잘못했으니까 그렇게 당하지, 이렇게 당한 거거든요. 하나님 어쩔 수 없이 너가 잘못한 걸 때린 거야, 이렇게 말하지만은 욥으로서는 엄청나게 이게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몸이 아파 죽겠는데 병원에 누워있는데 와가지고 아플 짓을 했구만, 이래버리면 엄청난 상처를 받잖아요. 그렇잖아요. 위로해주려고 온 줄 알았더니 아플 짓을 했으니까 아팠구만, 이렇게 해버리면 얼마나. 욥의 친구들이 다 그런 식으로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욥이 그렇게 고통스러웠어요. 욥도 하는 말이 그래, 네 놈들 때문에 더 힘들다, 이런 대답이거든요. 대답이 그런 내용이에요. 그 몇 장까지 간 줄 아세요? 37장까지 가요.
친구들과의 인생의 논쟁인데, 고난 속에서 논쟁인데 해답이 안 나와요. 네 놈이 그렇게 말할 수 있어? 이거고, 그러면 네가 얼마나 잘난 놈이야? 막 이런 식의 대화였거든요. 그런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게 38장이에요. 38장은 여호와의 찾아오신 장이거든요. 찾아와가지고 묻는 거예요. 이 세상을 조성한 이시가 누구냐? 대답을 해라. 너를 너의 어미의 태에 있도록 하신 분이 누구냐 이놈아.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계속 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38장은 계속 질문이에요. 근데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못해요. 나가 떨어진 거예요. 7장까지는 말대답을 했거든요. 친구들이 말을 하니까 뭐라고? 하면서 막 같이 대들었던 거거든요. 38장은 여호와의 어미로우심과 영광스러움 가운데 그 음성을 듣고 나가 떨어져 버린, 뒤로 나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38장은 막 뒤로 나가 떨어지면서 엉엉 울면서 어쩔 바 모르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 앞에 완전히 확 꼬꾸라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인생이, 그런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38장부터 쭉 나가 42장이 끝나잖아요. 욥기서가. 근데 쭉 가다가 이제 41장, 42장에서 완전히 터지기 시작해요. 뭐가 터져요? 회개가 터져요. 욥의 회개예요. 예, 그리고 그냥 그동안에 하나님에 대해서 남이 하는 말에 들어서 하나님 알았사오나 오늘은 내가 비로소 하나님을 배웠나이다 하면서 울면서 막 쏟아지는 거예요. 예, 부끄러운 이 잿덩어리 갖고 먼지투성이 같은 이 인생을 이제 논하는 거. 하나님 곧 실토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 게 욥기서거든요. 욥기서를 그거로 한번 읽어봐요. 전체를 못 읽더라도 1, 2장, 3장, 그 다음에 38장, 그 다음에 42장 이렇게 한번 3장만 딱 읽어도 4장만 읽어도 흐름이 딱 보여. 그 가운데 이런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한번 쭉 읽어보면 인생에 대한 기가 막힌 내용이죠. 그 중에 하나의 내용인데 오늘 허우적거리는 까마귀 한 마리 새끼. 인생이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 까마귀 새끼 한 마리도 먹이시는 하나님이신데 그걸 누가 먹이시냐 이놈아. 너는 어떻게 해서 존재하냐 이놈아. 이런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섭리를 강하게 주신 거예요. 여호와의 만남을. 주님께서도 욥기서의 내용을 아마도 염두에 두시고 말씀하시지 않았을까. 예, 누가복음 12장 24절 까마귀를 생각하라 라고 할 때는 까마귀만 생각해서 뭐 하겠어요. 욥기서에 있는 그 말씀, 그죠? 38장 41절 말씀을 염두에 두고 하신 것 같아요. 아무튼 까마귀를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먹이시는 하나님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내신데 우리의 전 존재를 이끌어 오신 거예요. 네, 그렇죠. 살다 보니까 60까지 오니까 그동안의 친구들 어렸을 때부터 어린 나이 때부터 쭉 하다 보면은 중간에 죽은 친구들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죽고 이렇게 가지고. 예. 어떤 친구는 내가 장례식도 했어요. 목사 되고 난 뒤에 죽었으니까 내 장례식도 치러주고 뭐 시신도 내가 수습하고 그런 친구도 있고 이렇게 어린 나이부터 쭉 오는 과정을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생이 이런 길이구나. 나도 언젠가는 속히 갈 가능성이 많은 존재구나 그런 생각을 항상 염두에 두거든요. 그런 긴장감과 나그네의 관점으로 생각하면서 가는 거죠. 뭘 하나 잊지 마라. 여호와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잊지 말자. 자, 그러면은 답 4번. 이 슬픈 세상에서 내게 닥친 모든 역경을 선으로 바꾸어 주실 것을 굳게 믿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다란 거예요. 이 첫 소절에. 예. 자, 송혜자매님께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슬픈 세상의 삶인 것은 시편 기자의 표현대로입니다. 성도가 눈물골짜기로 지날 때에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실지 고백하는 것도 사도신경에 담겨 있습니다. 시편 84편 5절에서 6절입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러니까 성도는 이 땅에서 눈물 골짜기를 사는 삶입니다. 사도신경은 우리가 눈물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은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하는 것과 같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른 비로 도우신다는 시인의 표현대로 우리를 도우실 것을 알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마음에 울림이 있었던 이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이런 표현인데, 저는 여러 이제 믿음의 선배 중에, 선진 중에 존 노엔 목사님의 글, 책, 그분의 사역, 이걸 굉장히 존경하고 감사하고 배워야 된다, 평생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그분에 대해서 알고 싶어가지고 이제 외국 사이트 영어를 제대로 많이 모르니까 이제 더듬어서라도 사이트에 들어가서 그분의 글도 긁어다가 또 보고 또 번역도 해보고 또 내가 읽어보기도 하고 막 하면서 그렇게 그립더라고요. 근데 그분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결혼 생활 30년 동안 존 노엔 목사님이 그 영국의 최고의 학자였고 옥스퍼드대 부학장까지 했거든요. 대단한 분이었거든요. 이제 그런 분인데 결혼 생활 30년 동안에 자기 가족 10명의 딸과 1명의 아내를 잃어요. 30년 동안. 11명이죠. 계산을 해보니까 3년에 한 번 꼴 아이를 잃어버린 거죠. 다 잃었어요, 목사님이. 근데 그분의 글을 보면 쉼없이 진리를 알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저거 굉장히 그 대목에서는 정말 충격적이더라고요. 이런 삶을 사셨구나. 흔들림 없이 그 신앙으로 살아가셨구나. 예. 당대에 같은 시대에 사셨던 분이 존 번연 목사님이셨거든요. 철로역정 쓰신 분. 근데 그분은 당대에 가장 공부를 많이 못한 분이래요. 그런데 가장 학식이 많았다고 생각되어진 존 오웬 목사님이 존 번연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뭐라고 답한 줄 아세요? 나는 일생에 이분의 설교만큼 더 영감을 주신 분은 없었다고 그랬대요. 존 번연 목사님께 학식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학력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는 분의 설교를 들었다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눈물 골짜기를 지납니다. 우리는 존 오웬 목사님 같은 삶을 살지는 않지만은 여러분에게도 남다른 고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특별히 여러분을 세밀하게 돌봐주심을 경험하시면서 그 어려운 그 터널을 잘 지나시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터널은 위험한데 아무튼 신앙의 터널 그렇습니다. 자, 태훈 형제가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굳게 믿는 믿음으로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또 우리는 38절에서 39절의 말씀에서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의 단절되지 않는 영원한 관계를 선언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보존하실지 우리는 이 신앙 고백으로 배우게 됩니다. 우리의 영원한 구원을 계획하신 대로 우리를 구원하시잖아요. 변함없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데 어려운 상황 하나하나를 다 이렇게 더해서 가장 내게 적절하게 여기서는 선을 이룬다고 했는데 그 선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그 선을 이룸의 정점은 뭐예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거든요.
구원을 이루시는 것이 우리의 선의 정점이에요. 그 정점을 이루시는 거예요. 어려운 시기를 많이 지나오셨잖아요. 뭐 지금도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으시고요.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거죠.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대한 깊은 인식을 가지면서 사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뭐랄까요, 다급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저기 휘둘리질 않아요. 어려운 상황이나 환경에 너무 휘둘리지 않아. 담대하게 그 길을 가는 거죠. 하나님, 남이 알 수 없는 남들은 도저히 이 부분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깊은 대화가 있는 거고, 그분과 교제가 있는 거고, 나의 모든 사랑의 감정을 쏟아놓기도 하고, 그걸 느끼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주님 제대로 알지 못할 때는 엄청나게 힘들었고, 그렇게 인생의 한탄만 하다가 살던 사람이 주님을 제대로 만나게 되면, 아까 욥처럼 완전히 하나님께 제대로 꼬꾸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답 5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능히 이 일을 할 수 있으시며 신실하신 아버지시기 때문에 기꺼이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주목해요. 우리가 이러한 확신을 얻는 두 가지 기초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능력, 하나님의 전능하심이고, 또 하나는 뭐예요?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시라고 하는 것. 신뢰죠, 신뢰. 신실하신 아버지, 나의 아버지. 그러니까 능력과 신실하신 두 가지 면이에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확신을 얻는 하나의 기초거든요.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양이라고 하는 것도 능력과 신실함이 두 가지가 겸비돼야 된대요. 아무리 능력이 좋아도 내가 왜 그 사람을 살펴줘? 그런 마음 먹거나, 에이, 알아서들 살라고 해, 이러면 목회가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아무리 신실하지만 능력이 없어. 성도가 어떤 어려움이 왔는데 어떻게 도와줄 줄 몰라. 어떻게 하지? 나도 모르겠네. 그래 버리면 어떻게 되냐. 성도가 무슨 어려움을 가지고 왔어. 어떻게 하지? 나도 모르겠네. 그렇게 대답하면 되겠느냐고요. 그 문제의 근원과 그 사람의 상태와 그리고 이 환경과 지나온 세월과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어느 정도 그림을 그려놓고 현 이치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나가야 될지를 분명하게 제시해 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끌어내야 되거든요. 그리고 강력하게 위로도 하고 때로는 책망도 하고 흔들어 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깨워야 되거든요. 이렇게 잠자있는 영혼을 깨워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제 목회가 되는 건데, 만약에 놓쳐버리면 안 되죠. 그래서 양을 이끌어가는 목자는 능력과 신실함이 두 가지가 필요해요. 양을 인도하는 목자가 그 일이나 또 들짐승을 잡을 만한 능력도 없이 그런 짐승 한 마리 오면 도망가 버리면 양을 누가 지키고 어떻게 하냐고요. 능력 없으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자기 양이라고 하는 신실한 목자의 신실함이 있어야 되겠죠. 분명하게 두 가지가 꼭 필요해요. 목자와 양이라는 가르침에서는 사랑과 능력 이렇게 표현했는데, 아무튼 그런 관점으로 보는 겁니다. 이 첫 소절에 그게 담겨져 있어요. 자, 송혜자매님이 여기서 두 가지를 우리의 믿음과 확신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첫째, 창조주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만물을 무에서 창조하셨습니다. 즉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기꺼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보실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는다는 고백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밑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이 기초 위에 다른 고백들이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심과 아버지 되심이 모든 고백의 기초석입니다. 그 다음 고백들은
이런 고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작정과 계획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과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얼마나 치밀하게 보존하시고 다스리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길이 슬픔으로 가득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왜? 그분은 전능하시고 아버지이시니까. 그렇죠. 예. 그냥 지나가려다가 붙였어요. 왜? 이렇게 해놓고 붙였는데 제가 이걸 쓰면서요. 송혜자매가 읽을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읽어보거든요. 아, 이런 톤으로 읽을 거야. 그럼 나도 그렇게 톤으로 한번 읽어보면서 씁니다. 사실은 그렇게 계속 읽어보면서 이걸 작성하면서. 근데 이렇게 쭉 정리해 나가는데 은혜롭더라고요. 개인적으로도. 자, 끝으로 우리는 창조 교리를 우리 자신에게 다음과 같이 적용할 수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분의 지으신 세계로부터 그분의 지혜와 능력과 선하심을 알고 인정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고, 둘째는 창조된 모든 만물에게서 우리의 신뢰를 거두어 드리는 것이죠. 무슨 말이에요? 그동안 의지했던 사람, 권력, 돈, 관계 이런 것들을 의지했던 것을 다 거둬들이고 오직 구원의 하나님 주님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말이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복된 하루가 되게 하시고 우중인데 한 주간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음성, 성령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루하루 채워지는 한 주간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